교수님 죄송한데 네. 녹화해 주시면.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서 요 녹화를 하고 이진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13번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애 목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셔서 또 이렇게 줌으로 귀한 선교적 교회의 어떤 모든 것들을 깨달아가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교회에 잘 적용하고 또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성민호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고 박수로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쓸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그냥 코스트 화면 주시면. 공유 모두가 했으니까 될 겁니다. 한번 공유해 보세요. 그래요?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 하는 거 맞습니까? 마이크를 켜고 잘 안 들립니다. 한 교수님. 네. 50분 하셔도 돼요. 50분 강의. 예, 50분. 네. 50분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 하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그 선교적 교회론이 어떻게 저의 목회 철학이 되어서 지금 이 토론정락교회에 제가 12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고요. 선교지에 나갔다가 담임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제가 이제 콜링 받고 돌아와서 16년, 17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5세 부임을 했고요. 우리 교회는 65세 이제 정년이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여겨졌고 20년 동안에 전통적인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하는 그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17년째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앞부분에서는 이미 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다 뭐 충분히 연구하셨겠는데 이제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론은 저에게 특별히 임팩트를 남겼던 이 선교적 교회 이론들 몇 가지를 나누고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해 나갔는지에 대한 약간 좀 간증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43년 역사인데요. 제가 3대 목사입니다. 1대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고 2대 목사님 때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고요. 그래서 1대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은 그 이민교회가 하도 그 분위기가 좀 그 이민 초기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많이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랑을 강조하신 아주 사랑의 대가이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갈라지지 맙시다 해가지고 이분이 은퇴하실 때에 한 200~300명 정도의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세우셨고 2대 이석환 목사님이 부임해서는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교회 성장, 전형적인 그 교회 성장학에 그 당시 80년대, 90년대의 전형적인 그 교회 성장학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엄청 역할을 하셨고요. 제가 2004년에 부임을 했을 때는 이미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이석환 목사님 밑에서 한 12년 부목사를 할 때에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커지기만 하는 것이 완전 목표는 아닐 텐데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딱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질문이 저의 발등에 떨어진 아주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부임할 때의 교회는 엄청 부흥을 해서 대형 교회가 되어 있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민교회의 위험 요소들을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민교회가 특히 대형교회는 더 위험한 건데 이민자의 정착에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 센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과 주류 사회와의 문화적인 갭, 고립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갭으로 인해서 고립될 수 있다. 이민 사회는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어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주류 사회와 단절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끼리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연계가 더 강하지 좀 아이러니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차세대와도의 단절의 또 위험성이 있고 교회의 정체성의 전반적인 위기가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선교적 교회 모델이 이런 이민교회의 위험 요소들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또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지난번에 쓰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안식 올 때 나가서 많이 또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도 이제 선교적 교회 모델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속되는 교회의 이미지 추락과 심화되는 사회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의 진정성의 의혹으로 이어지고 교회의 진정성의 의혹 정도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진정성의 의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사회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외부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면 이 사회적인 그 가치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초스피드로 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또 이 상당히 포스트 모던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는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하고 이러면서 또 그 1인 가구의 나라라는 그런 또 명성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또 가교마의 연결의 필요성 절실하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또 이민교회에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책에서는 이제 그 북미에 있는 교회들 사실 선교적 교회 운동이 북미에서 서구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북미에 대한 또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건 제가 오늘 생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적 교회의 스타팅 포인트는 이런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민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누구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 이민자들이 찾는 교회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또 자녀 교육을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교회에다가 의존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주류 사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따뜻함을 교회에서 느끼는 이제 이 정도의 필요를 충족해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것은 자기 중심의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만일 토론토 영락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가장 아쉬워할 사람이 누구고 슬퍼할 사람이 누군가. 우리 교인들 빼고요, 당연히. 그런 질문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미셔널 처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책을 지난번에 썼는데요. 이 책이 지금 완판이 됐고 절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하고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에서 출판사를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증보판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몇 달 후에. 그때 제가 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됐던 그런 섹션을 다시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 이슈다. 우선 목회자의 흔들리지 않는 선교적 교회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러면 이거에 맞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만약 시작부터 철치 플랜팅으로 갔다고 하면 뭐 변화라는 게 필요 없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의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그 장로교 스타일의 교회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론에서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각 개인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이것을 그럼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에게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네 가지 이런 이론적인 그 영향인데요.
하나는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론.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포인트인데요. 전형적으로 그 카톨릭 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교황을 계승하는 그런 사도적 정통성을 말하는 것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성,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걸 저는 여기서 많이 그 배웠고요. 이 부분을 좀 깨닫게 해준 그 분이 이제 그 플러신학교의 그 벤행겐 교수, 그분의 책에서 이 부분을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잔 언약에서도 이제 로잔 언약에 제가 아주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특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6조항에 나와 있는 교회론, 그 다음에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에서도 특히 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 이따 시어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를 제가 3번 방문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그 교회를 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본 그런 결과들이 전반적으로 저의 목회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은 특히 이제 6조항에 보시면요, 6조항의 한 전반부만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이미 놀랍게도 1974년에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언어가 나오기도 전이죠. 어떻게 보면요. 나오기도 전에 이미 로잔 언약에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참 경이스럽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깊이 값지게 침투해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meaningful engagement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침투에 들어가 penetrate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교회적 울타리를 트고 넘어서 비교회적 사회에 침식해 들어가야 된다. 참 놀라웠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적혀 있다는 점이고,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이제 말하고 특히 여기 이제 영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면요, 무조건 뭐 데롤 구도라든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그 죄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그냥 선교적 교회 그러면 그 에큐메니칼 쪽이고 우리하고는 신학이 맞지가 않는다 해가지고 문을 닫는 분, 마음의 문을 닫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신학적으로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로잔 언약을 보여드리고 여기에 이미 나와 있는 랭귀지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도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다. 이제 우리가 미시오 데이를 말할 때 자칫하면 그 흔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꼭 굳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가라는 그런 빅 퀘스천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교회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의 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로잔 언약에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서 7장 선택의 논리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여기서 아주 프로파운드한 그 임팩트를 받았어요. 물론 이 선택의 논리에서 나오는 이제 아주 개념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는 구원받은 자와 멸망하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목적으로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이거는 뉴비긴의 그 오리지널 인사이트는 아닙니다. 이미 그 요한 블라우라는 그 신학자가 그 WCC에서 그때 요청을 받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Missionary Nature of Church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밝힌 내용을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좀 더 본인의 언어로 바꿨죠. 7장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굉장히 저는 아주 감명 있게 읽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구속적 삶을 사는 그런
그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18장에서는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로서의 회중. 이것도 아주 굉장히 그 감명 깊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소명,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에 충실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6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뉴비기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선교적 교회의 내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2번에 보시면 이런 회중은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가 갖고 있는 소박함, 침착성, 현실성으로 만들어진 타당성 구조, 이 플라저빌리티 스트럭처, 이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말을 한 그 플라저빌리티 스트럭처 안에서 이제 진리가 통한다는 것, 그 교회가 바로 그 진리의 공동체, 이 타당성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아주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슬리 뉴비긴이 그래서 이 챕터에서 그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그 우위권을 되찾으려면 복음의 해석자로 다시 지역교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한때 물론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와 달리 한 번도 있던 크리스천돔을 우리가 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누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요 90년대라든지 2000년대 상당히 그 어떤 스캔들들이 막 터지기 전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 참일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 이런 데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교회가 갖고 있던 권위가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졌고 어떻게 보면 그 우위권을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고 콘스탄티누스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특히 세 번째 포인트, 자기만 챙기는 교회 중심적 태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존재의 목적이 교인이 아닌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지, 도구, 맛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를 여기서 이제 은근히 여기서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지, 도구, 맛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로잔 언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로잔 언약, 그리고 뉴비긴의 이 책.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골든 코스비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책으로 그분 이 교회에 대한 책이 나와서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직접 제가 3번을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비어 교회를 좀 많이 그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회를 제대로 따라갈 만한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골든 커스비 목사님이 한참 활동하셨던 때로서 어떤 그 대를 잊지 못하는, 그 다음에 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이비어 교회가 그 외부의 사역은 충실히 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그 차세대를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 세대의 사역으로 끝나버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오늘날의 현대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계약하기보다 오히려 그 문화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걸 아주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코어 밸류, 선교적 이 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삶의 코어 밸류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고요. 재밌는 거는
아까 로잔 언약도 그랬지만 세이비어 교회도 1947년에 시작을 했는데 뭐 선교적이라는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전체가 다 그냥 미셔너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북스토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파터스 하우스라는 북스토어로 시작을 하면서 토기장이 집이라고 해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사역을 이게 50년대 말인가 60년대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가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했는데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렌트해주는 그런 주빌리 하우징이라든지 크라이스트 하우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여기는 이제 24시간 노숙자들의 그 의료센터 이고요. 또 마약 중독자들이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에딕션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다시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샘플을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 이 교회는 한참 그 픽을 이루었을 때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역들이 한 7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이분은 교회 교인의 숫자를 150명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요. 150명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교회를 그 커뮤니티로 나누어 가지고 했고, 제가 볼 때 제일 많았을 때가 한 1000명 이하의 한 7, 8개의 교회로 나누어져서 하나의 그 컨소시엄을 이뤘던 그런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2년 전에 갔을 때는 매우 약화되어 있었고, 이렇게 지금 물려받은 이런 사역들을 도저히 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그 아웃소싱을 하고요. 굳이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니더라도 타 교회, 심지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직원으로 그냥 고용이 되어서 그냥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그 사역에 중심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고 비전을 계승시키지 못한 것이 이 교회에 정말 아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위임 예배 때에 이제 그 서약했던 사진인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깊이 고민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교육시킬 그런 그 공부를 제가 먼저 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선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의 생소함, 세계 선교라든지 선교하는 교회라든지 뭐 이런 선교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선교적이란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닙니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생소함. 그 다음에 워낙 그 성도들이 전통적인 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그 방주형 신앙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도 그 교육과 자신이 경험하는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선교적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성도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상당히 막연해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변화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많고요. 실제로 제일 강력한 그 거부감은 아무래도 중직자 또 당회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 목사님은 배부르게 선임자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일구어 놓은 교회를 왜 이렇게 배부르게 뭐 자꾸 문턱을 높여가지고 멤버십 클래스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등 무슨 뭘 이수를 해야 등록이 끝난다는 등 왜 이렇게 문턱을 높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이런 핀잔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냥 묵묵히 한 길을 쭉 걸어왔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장로님들에게 양보하지만 이거는 목회의 생명이다. 끝까지 이제 고수를 하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이건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됐고, 건들 수 없으면 조용히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선교적 교회의 정의인데요.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 구속적이라는 단어를 저는 좀 더 강하게 요즘 좀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구원 받는 것으로 자꾸 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자꾸 이 신앙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출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구속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구속적인 삶이 뭐냐?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새해 맞이 특별새벽 기도회 때 6번 설교를 했는데요. 구속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6번의 설교가 있어요. 용서에 대한 것 2번, 환대에 대한 것 2번, 그리고 섬김에 대한 것 2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과 나눴던 제목은 구속적인 삶이라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에키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회복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환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들면서요. 환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상적인 동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그래서 환대가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움츠려 있는 마음을 자꾸 그 외부자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다리를 놓게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섬김을 제가 해석할 때는 세상을 섬긴다는 것보다는요, 복음의 동역자를 진실되게 섬긴다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진정성 있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의 진정성을 보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속적인 삶을 말했고요.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그리고 이제 생태계와의 회복을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이제 하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요. 시작은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것은 결국 뭐냐면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였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였는데 성령의 절대적인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다는 거기에서 이제 큐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리드하는 그 리더십의 그 선교적 그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부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팀과 당회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새롭게 이해를 하고 감동에 젖어 있기 전에는 이 운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슈바르트인가요? 크리스찬 슈바르트인가요? 그 자연적 교회 성장, 거기서 말하는 그 건강도를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소되지 않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데롤 구도의 그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많은 그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축소시키려는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이제 그분의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축소되지 않은 복음을 제가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안에 제자와 가정이 반드시 있어서, 그리고 제자와 가정에서 성교적 교회를 말을 해야 되고요. 해서 이런 한 5가지 요소를 제가 발견을 했고요. 아마 뭐 더 또 세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 사진은요, 제가 당회원들과 필드 출입을 간 겁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그 1880년대가 그 기독교의 어떤 정점을 찍었던 가장 그 왕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우리가 감리교회 앞에 여긴 성공회고 또 바로 다음 블락에 감리교회가 있는데 꽉꽉 채우고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고 뭐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그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그 길가 이름이 철치 스트리트예요. 왜냐하면 교회 6개, 7개의 아주 중심되는 교단 교회 마더 철치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철치 스트리트를 함께 탐방하면서 왜 한때 이렇게 성행했던 교회가 오늘은 박물관이 되었는가를 같이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는 그런 코스를 제가 하고 있고, 또 토론토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걸 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자꾸 시스템에 빠지려고 하고 어떤 구조에 빠지려고 하고 전통에 빠지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성령에 의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영락교회의 그 선교 비전 그리고 미셔널 철치의 그 비전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2014년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의 또 원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정도의 제가 시간을 갖고 있었고요. 첫 10년은 그 교인들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제가 많이 할당을 했고, 세컨 10년은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으로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2014년부터 이제 선교적 교회를 재강조하는 해가 되었고, 교회적으로 몇 가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3가지였는데 영핀치에 있는 그 선교센터를 시작을 한 것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것이고, 왜 영락 수양가를 구입해서 이것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왜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전에도요, 저의 전임자께서 두 분이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한 교회입니다. 러시아 선교는 그 일대 김재왕 목사님 67세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83세까지 16년 동안 러시아에서 성피터스부르크의 그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시고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한 전설적인 존재이십니다. 그 지역에서는. 또 2대 담임 목사였던 이석환 목사님도 키르기스 민족을 한참 그때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일어날 때 키르기스 민족을 입양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리고 이제 제가 와서 캄보디아에 또 포커스를 두고 고아원을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했는데, 이런 선교를 많이 했던 교회라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아니거든요. 선교적 교회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3가지 프로젝트를 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구역과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그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일원화시켜서 센터라고 일원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그 선교적 소그룹 공동체로 바꿀 것인가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센터가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했던 거에는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 뭐냐면 2020년에 시작된 이 팬데믹이 전혀 도움이 안 돼.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참 으쌰으쌰하면서 막 바뀌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지금 스탑이 되어 버렸고요. 2020년에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부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이걸 다 준비했다가 3월 달에 런칭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팬데믹이 오고 말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무산이 되고 지금은 많이 지금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교센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그동안에 그 기독교 왕국, 콘스탄틴 그 크리스천덤 왕국의 그 모델은 뭐였냐면 교회로 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갈 수는 없겠는가 해가지고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란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 스트리트, 영하고 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을 한 층을 임대해가지고 선교센터를 시작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하면서 그 세상과 접촉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됐고요. 3년을 우리가 여기서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고요. 교회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거기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3년 계약을 끝내고 갱신을 못하고 지금 다른 그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나다 내에 그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론토만 해도 200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주 그 대단한 그 다민족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눈을 떠서 여러 민족을 돕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미얀마 교회라든지 또 태국 교회라든지 베트남 교회 이제 이런 교회들이 모이고 있고 그런데 그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이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란 사람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제 알리 레자라는 형제인데 지금 요게 지금 한 센터예요. 한 센터 좀 사람들이 좀 덜 모여 있는데 이 센터에서 지금 이 알리라는 전도사를 계속 지금 그 센터원으로 인바이트해서 벌써 한 2년 정도 2년 가까이 같이 지금 이 친구를 알아가고 있고요. 교회가 장학금을 대서 MDB 과정을 여기 틴데일 세미나리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5월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이란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이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고 이제 영락수양관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을 한 이유는 이건 이제 워싱턴 세이비어 교회에서 배운 건데 교인들에게 아웃풋만 강조하지 말고 인풋도 넣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침묵 기도회, 성경 통독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일 교수님도 여기 다녀가셨었죠? 예, 사과도 따고 그러셨죠 그때. 예. 혹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토론토를 방문하시면 제가 여기를 모시고 한번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훈련,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요. 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중남미에 선교 기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도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너무 멀어요, 가기가. 그래서 65세에 은퇴하는 분들이 좀 수시로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찾자 해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토론토에서 4시간이면 한 번에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고 이 필지를 우리가 기증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필지에 지금 이미 존재해 있던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유치원을 세우고 농구 코트 겸 커뮤니티 어떤 센터처럼 이렇게 구실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단기 선교팀이 이제 정기적으로 여러 팀이 가서 사역을 도와주면서 좀 선교적인 삶을 더 살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몇 년도였더라? 2016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이시스라고 왜 그 기억나시죠? 그 중동에서 이라크하고 시리아에서 한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집단. 그때 이제 제일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야지디족입니다. 야지디족은 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시스에는 아주 정말 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그 아이시스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인페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다 해서 뭐 마음대로 여인들을 강간하고 남자들을 죽이고 그랬던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사역을 어느 날 환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야지디 난민이 토론토에 한 50가정쯤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이 나디아 무라드라는 이 아가씨예요. 이제 이번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17살 땐가 아이시스에 의해서 4번 팔려가서 사람 팔고 다시 팔리고 팔고 팔리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책을 썼죠. The Last Girl이라는 그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치욕적인 경험이 나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이제 인권 운동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 책을 제가 읽고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야시디 가족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 책 중간에 이 화보가 있거든요. 화보에 나오는 사람들 봤더니 놀랍게도 이 자매가 이 나디아하고 사촌인가 육촌 관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참 세상이 좁구나. 이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야지디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이들을 돕는 팀이 우리 안에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지난 2년 동안 이들 한 가정을 입양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씩 계속 방문을 해서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계속 그 환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자녀들을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보내서 그 자녀들 중에 몇 명이 지난 여름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질문들이 그 가이드가 또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이해하고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하루에 일주일에 3번, 4번, 5번, 6번, 어떤 사람은 7번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사는 것이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 담장을 넘어서입니다. 담장을 넘어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그 센터가 얼마나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모여서 교제하고 활동을 하는가. 근데 이 부분요 굉장히 멀었어요. 아직도 정말 멀었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진행하는 선교적 교회 프로젝트에 성도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 제가 볼 때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룹이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북콘서트 들어가서 보시고 이제 말씀 아까 나눠주셨는데 우리 그 청년 일부에 있는 친구들이 한 200명쯤 모이는데요. 25살에서 한 35살 정도 그 사이에 미혼자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얼마나 생각이 바뀌기가 힘든지를 알겠고요. 자칫하면 자꾸 디폴트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나깨나 이번에 새벽 기도에도 이 주제를 또 이렇게 만들고 계속 으쌰으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그럼 일단 시어링을 그만하고요. 네. 질문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거리가 문제가 아니네요. 이제는. 캐나다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먼저 질문 한번 좀 해보죠. 목사님에 대한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김도일 교수님 지금 이제 들어오십니다. 시술을 잘 마쳤고 이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런다. 네. 김도일 교수님하고 안녕하세요. 송민호 목사님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서로 참고로. 두 분 다 김도일 교수님은 대학 때 미국으로 이민 갔고 송 목사님은 좀 더 일찍 캐나다로 이민 가셨어요. 네. 캐나다 맞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김도일 교수님하고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김도일 교수님이 토론토에 집회를 오셨는데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민을 왔는데 아주 후진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중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알게 되었고 나중에 졸업 앨범에 보니까 와, 그 3학년 8반에 같이 있었더군요. 네. 그런데 잘 몰랐어요. 왜냐면 김도일 교수님은 그때 이제 주로 덩치가 크셔가지고 60번 대, 70번 대 그쪽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고 저는 이제 키가 좀 작아가지고 10번, 20번 대 이렇게 좀 아담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었거든요. 네. 자, 우리 맞아요. 자유롭게 소감과 또 질문도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황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이비어 교회 시작하고 너무 비슷한데 작지만 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제 나아가는 거. 먼저 한번 얘기해봐요. 음소거 해제하고. 네, 목사님 또 몇 번 뵙고 또 강의하는 거 제가 몇 번 또 들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주신 건 처음 듣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민교회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사실 이민교회 안에만 되게 집중될 수 있는데 이민교회를 넘어서 그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를 펼치시는 그 모습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민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아서 되게 도전이 되고 또 강의 들으면서 목사님 추천해 주신 여러 책들 바로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고요. 또 목사님 또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시려 하시고 주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계속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이 또 아주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제 스스로 지금 많은 질문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네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우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교회 부목사로도 계시고 송민호 목사님이랑 같이 계시고 또 송 목사님 부임하신 후에 또 키르기스탄 파송 선교사도 하시고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시는데 그 전도 아시고 송 목사님이 오신 이후도 아시고 어떻게 소감과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우리 송 목사님 강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일찍 오려고 했는데 교회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좀 이렇게 얼굴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네.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목포에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감사하죠. 네네. 예.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 정말 애쓰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한 가지는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그 교회론을 꾸준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안에서 또 리더십들 안에서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해오셨던 것 그 수고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대신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대로 청년들 안에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론토 영락교회의 또 소망이다. 그 지난번에 뭐였죠, 목사님? 그 네. 그거 들으면서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있다,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토 영락교회는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직도 리더십들 안에 목사님의 그 선교적 교회의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가 그런 면에서 목사님 16년, 7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애써 오셨는데 교회가 전반적인 면에서 그런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의식의 변화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른들, 지금 한 50대, 60대, 70대 되시는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지금 앞으로 지속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부딪히는 이 부분들도 이런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또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네. 목사님의 그런 노력을 어떻게 또 지속해 가시려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장애물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예. 잠깐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지금 당회원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이현영 목사님 잘 아시지만 처음 제가 2004년에 당회장으로 후임했을 때는 장로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 위가 되시니까,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이라 어떤 이론을 전개했을 때 껐떡도 안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인내하고 저분들은 잘 은퇴시켜드리고 다음 세대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고요. 지금 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당회원들이 저보다 제일 나이가 많아봐야 서너 살, 또 저보다 나이가 또 적은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같은 또래가 됐죠. 근데 이분들은 안수 집사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선교적 교회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100% 서포트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정도로 대가를 치렀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속이 탔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10여 년 걸려가지고 이런 당회의 토양을 만들기까지. 근데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또 떠날 때가 됐어요. 한 3, 4년 후에 저는 은퇴를 하니까.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지난번에 줌으로 강의를 해서 한 60명 정도 성도님들이 저 강의를 들었거든요. 줌으로. 근데 이 중에는 연세가 80이 된 분도 숙제를 냈어요. 저는 이제 교인들이지만 철저하게 독후감을 써서 내게 만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전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가르치면 배우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쉽게 배우질 않아요. 근데 잘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장로님 중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겸손한 분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배우시더라고요. 배우시고 따라가세요. 근데 그냥 장로라는 아니면 권사라는 그런 옷을 입고 너무 옷을 입고 거기에 편해버려 가지고 그냥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근데 저는 그걸 하나의 영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굳이 그런 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분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변화되길 기대하지 말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되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예. 그중에 변화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 이건 뭐 우리 예. 목사님들한테 아주 실제적인 팁인 것 같아요. 이종호 목사님 어떠세요? 풍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전통적인 교회 음소거 해제하고 그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 굳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예,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것 굉장히 저한테 지금 인상적으로 꼭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마음속에 확 예, 와닿습니다. 제가 2010년도경에 워싱턴 이 세이비어 교회를 한번 방문했던 우리 장신대 우리 이제 그 박사기 과정에서 한번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아주 인상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시설도 둘러보고 했던 그 기억이 참으로 아련하고 생생한데 왜 그 사역이 그쪽에서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목사님이나 이게 잘 바튼 터치가 되지 않았는지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참으로 또 스스로를 또 점검할 수 있는 또 좋은 이제 또 퀘스천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늘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그걸 늘 기억하기를 이제 또 저는 마음에 다지게 되는데요. 이 세비어 교회가 이제 그 좋은 전통이나 그 사역이 바튼 터치가 되지 않았던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조심스러운 저는 이제 평가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나 제가 아는 아는 한도에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이비어 교회는 그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열심히 너무 성실히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그런 사역들이었거든요. 그 워싱턴 DC 가보셨지만 거기에 그 권총 총기 사고라든지 뭐 흑인들 문제, 노숙자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실제로 막 변화를 일으키고 아담스 몰겐이라는 그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막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래된 지역이 그것이 막 공동화. 예, 재개발되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담스 몰겐이 이 교회로 인해서.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일꾼이 필요하고 또 이런 비전을 전국에서 본 아주 뜨거운 사람들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린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합류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느낀 부분이 또 뭐냐면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제자화시켜서 교회의 교인으로 삼는다는 부분들이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지를 않는 거죠. 힘이 있어야 뭘 계속 지속적으로 할 텐데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이진행 목사님 어때요? 이진행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네. 제가 이제 13번 이렇게 세미나 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이 사례가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전체가 연결하는 면에서 적절한지 참 감사하게 여겼는데요. 늘 목사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또 자기 성찰을 통해서 늘 질문을 통해 정말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질문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 캐나다라면은 이 다문화 많은 민족들이 모이고 또 교회 교파들도 다 다양할 텐데 에큐메니칼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이단시하는 경향도 있고 저희 교인 중에 한 명도 저희가 에큐메니칼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버린 그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았었던 경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갈등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세이비어도 그렇고 어떤 교회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신앙 계승의 부분에 실패해서 교회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 교회 토론토 교회에서는 어떻게 영락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제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이제 교육자들과 그 스텝을 같이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 또 교육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적어도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 이 선교적 교회론을 갖고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꼭 책을 한 권씩을 읽고 성실하게 읽을 것.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이 책을 비성실하게 읽는 데 노련해가지고요. 읽지도 않고 막 읽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이제 저한테 혼나요. 성실하게 읽을 것 해서 지금 요번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가 수양관에서 이제 다룰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영어로 그 Forgotten Ways라는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다룰 건데 이런 식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목회자들하고 그 제가 이제 좀 책을 한 권을 엄선해서 미리 읽고 몇 달 전부터 읽고 충분히 생각하고 와서 2박 3일 동안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을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까지 다 초청을 했어요. 풀타임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선은 그 교육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부에서 또 저의 마음을 많이 반영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막 열심히 했던 것이 냄비가 끓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발동을 다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우주 목사님 소감이랑 질문 있으세요? 기성교회를 젊은 목사님이 담임이 돼가지고 잘 전환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잘 전환하고 있지 않지만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먼저 원래 질문은 이제 이현영 목사님이 좀 대신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 사실 이제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길지도 않지만 이제 한 5년 정도, 5년 좀 넘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어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지만 조금씩 있고 하지만 이제 가능성도 보면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율이 많이 볼 때마다 사실은 낙담도 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어떤 그런 선교적 목회에 대한 거를 중심을 확실히 갖고 끝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좀 위로와 용기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네, 오늘 그게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이양재 목사님, 여기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어떤 전기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아까 송민호 목사님 처음에 1대, 2대, 3대 목사님 비유하실 때 처음에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 성장으로,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선교적 교회론 가지신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론으로 교회의 어떤 시기로만 보면 지금 3번째 터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게 분명히 보여져서 감사했고요. 뭐 여러 가지 너무 좋은 모델로 말씀 많이 잘 들어서 어떻게 더 이상 감사하다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2가지만 질문으로 좀 목사님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 샘터를 아마 구역 혹은 선교회를 전부 샘터로 전환하셨다고 들었는데 일종의 소그룹 아니면 중그룹인 셈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는요. 근데 그 교회 차원에서도 선교적 교회론을 큰 프로젝트를 하시지만 샘터를 통해서도 여러 그 사역들을 하게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샘터를 위한 일종의 목회적 지원이라 그럴까요? 샘터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스스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시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는지 일단 그게 하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이제 뭐 벌써 3년밖에 안 남으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좀 놀랐는데 그 뭐 잘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스스로도 상당히 만족해 하실 만한 목회를 하셨지 않았나 감히 옆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람된 질문을 해본다면 스스로 돌아보실 때 가장 그래도 내가 아쉽다. 이 목회 쭉 해왔는데 이 부분을 뭐 놓쳤다고 해야 될까요?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후회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으시다면 후배 목회자한테 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두 번째 질문 네. 드려봅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그 센터를 이끌어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회적인 지원이나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센터지기를 적절한 분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 안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이제 모여서 제가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은 인월드 저니, 내적 여행을 위해서 만나시고, 한 번은 외적 여행을 위해서 만나십시오. 사역을 위해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는 이제 비공식적인 만남과 돌봄을 하십시오. 이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고요. 매년 이 샘터지기 하다가 이제 그만두겠다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그 메꾸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샘터가 한 200개쯤 되는데 200개 중에서 제가 볼 때 제대로 되는 샘터가 한 10%에서 20%나 될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대하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들으면 또 섭섭해 할지도 모르죠. 근데 자꾸 경조사 쪽에나 관심을 갖고 이러면 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정기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6주 과정으로 해서 샘터지기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특별히 또 그분들 훈련을 했고요. 계속 그 어떤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최근에 이제 그 6주 과정을 끝내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근데 그 좀 실습반이 필요합니다. 샘터지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습반을 좀 운영해 달라.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 어떻게 뭐 접촉이 안 되니까요. 좀 기다려 달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토론토에서는 타문화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블루 오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전 같으면 제가 이 리더십 트레이닝을 할 때 점심 식사를 아예 그냥 이란 음식을 주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거를 드셔야 이게 우리가 훈련 과정입니다. 이러면서 슈퍼마켓에도 그분들 모시고 가서, 토론토에 살지만 이란 슈퍼마켓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란 슈퍼마켓에 가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뭔지 이런 것도 보고, 어쨌든 담장을 넘으려고 이제 그런 실습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저는 생각할 때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통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주셔서 하십시오 하면은 정말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야지디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한 3샘터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혀 제가 어떤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지난 1년 팬데믹 기간 동안 또 빠짐없이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그룹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이제 돌아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일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의 성격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저는 좀 그 외형적이기라기보다는 좀 내형적이고 영어로 말하면 인트로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사람도 쉽게 만나고 대화도 쉽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더 생각하고 좀 그런 이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서 아쉬운 부분은 좀 더 성도님들을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직접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의 아픔을 들어주는 시간이 좀 너무 적었다. 예. 주로 그것을 책에서 자꾸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더 그 센터지기들을 그 리더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치어업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장로님들도 저한테 대놓고 그냥 컴플레인들을 하세요. 목사님 왜 저한테 신방은 안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현영 목사님 잘 아실지 모르는데 그 제가 그 담임 목사 부임해서 초기에 좀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주 어떤 장로님은 당회에서 대놓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건조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가 건조해서 더 이상 못 들으시겠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또 말을 그렇게 했다고 또 막 그냥 또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정책당의 시간이 돌아오면 저는 정책당회를 질책당회라고 불렀는데 아주 싫었어요. 왜 사람들이 정책당회로 모여가지고 정책을 말을 하지 왜 담임 목사 평가회로 자꾸 하냐. 근데 이게 부임해서 첫 몇 년은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이해를 못한 게 뭐였냐면 아니 이분들이 나를 12년 동안 부목사로 알았을 텐데 다 알고 청빙을 해놓고 나서 왜 자꾸 사람의 의도성을 물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냐.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뭐였냐면 그거 너무 그렇게 서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너의 어떤 정직성이나 성실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앉혀놓았을 때 제대로 하겠는가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분들이 불안한 거다. 제대로 갈 건지 못 갈 건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다른 길이 없고 그저 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이 교회에 걸맞는 목사라는 것을 증명할 길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두 번째 나온 책에서 약간 간증적으로 썼는데요. 담임 목사로 맡고 4년이 됐을 때 달콤한 유혹이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꼭 가고 싶었던 신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청빙한 거예요. 이미 그 신학교는 이미 광고를 내가지고 70명 이상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거를 다 프로세스를 딱 중단하고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지긋한 현장을 빨리 떠나서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너 같은 인간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순간. 왜냐하면 네가 가면은 네 입에서는 독소만 나온다. 그리고 목회를 하려는 신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지금 너만 살겠다고 떠나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더 힘들다. 이제는 장로들이 너무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목사를 완전히 지고 흔들 거다. 어쨌든 버텨야 된다. 그 깨달음을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 나가서 막 기도하는 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참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러면 몇 년만 더 참자. 몇 년 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제 두 분 김나정 목사님하고 김호성 목사님. 김나정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호성 목사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나정 목사님인데요. 저도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는 그 내실을 어떻게 다져나가고 또 목회자가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어서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센터 관련된 거였는데요. 그 부교육자들과 센터 직위들, 그다음에 교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시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도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도 훈련을 따로 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센터로서의 그런 역할만 감당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 센터 자체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할게요. 센터나 이런 그 미셔널 커뮤니티 소그룹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이미 다 그 팀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제 부교육자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그 센터를 통째로 그냥 같이 나가서 교회를 시작하는 게 제일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런 것을 제가 토론토에서 봤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 전도 시간을 훈련, 밸런스를 전도 훈련. 전도 훈련은 저희 교회는 그 알파 코스를 벌써 제가 부임하자마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알파 코스가 많이 금리 사건으로 무리가 되곤 했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인들한테 말을 했고요. 그거는 완전히 그 의도에서 벗어난 사건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닉 검블이라는 그 알파를 재구성한 분이 좀 그 성공회이지만 오순절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알파 주말 수련회에서 나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난 못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 수련회에서 방언을 하시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못해도 괜찮습니다. 2등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예 딱 처음부터 간증을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방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저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파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밸런스를 잡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저는 그건 이제 교회의 사이즈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남짓 정도라고 하면 목회자의 손이 거의 다 갈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무장로와 목회자만 시간을 보내도 저의 시간이 한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직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전체 만남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적어도 좀 만나서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김호성 목사님. 오늘 감기가 들려가지고 지금 네. 아주 두텁게 입고 계시. 네, 말씀 너무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3대 이제 목사님께서 3대째라고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또 저희들도 한 66주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상황과도 너무 비슷해서 또 더 귀를 기울이고 이제 듣게 되었고요. 저희 그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한인교회라서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공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를 세우고 2대째는 또 나름 그래도 이제 부흥을 그렇게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역시 양육의 문제가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양육을 해오다가 사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교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런 개념을 직접적으로 안 것은 그렇게 많은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어서 이제 양육 과정 속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 저도 좀 그렇게 그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중직자들 훈련시키고 이제 그런 이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이 동력자들끼리의 섬김 부분 아무래도 이제 이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면 외적인 그런 역량들을 많이 필요할 테니까 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데 동력자들의 섬김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 속에서 많이 또 말씀도 해주시고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교인들을 그렇게 서로 섬기게 하고 또 아까 수련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내적인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그 좀 빠진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사실은 양육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영락 성경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전임자께서 시작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는데 전임자 때는 이제 과목이 한두 과목, 두세 과목 정도를 중점 교육을 했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또 훨씬 더 교육자 수도 많아지고 활발해져가지고 뭐 거의 꽤 아주 그 활발하게 그게 진행이 돼요. 한 10과목 정도씩 봄, 가을 학기로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1, 제자 2를 반드시 수료하지 않으면 뭐 어쨌든 교회 리더로 설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교리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그 제자의 삶을 배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담임 목회 시절 아예 초에 송기론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시죠? 송기론 목사님 하이 패밀리. 근데 그분한테서 제가 배운 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명제적 제자 훈련보다는 관계적 제자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본인의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부부 행복 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가지고 12주 과정인데 이제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배워와가지고 그거를 좀 우리 상황에 맞도록 엄청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주말 수양회라든지 그 수양회를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행복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나야가라 폭포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갔다 오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 가서는 또 결혼식을 다시 하는 것처럼 또 서약식을 다시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동안 손가락에 반지 안 꼈던 사람들 다 이제 지적해가지고 반지 사오게 만들어서 다시 끼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20년, 30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배우자에게 카드를 써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읽게 만들고 이런 예를 들면요. 이런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관계적인 제자 훈련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한 15년 동안 수백 커플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지나갔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테이블 데코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음악 뭐 여러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부부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하라고 하냐고 하는데 억지로 막 끌어와서 하게 만들면 12주가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감성적으로 그동안 건조해 있었는지 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세 쌍, 네 쌍이 한 테이블을 이루었었는데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또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는 덕을 엄청 받습니다. 송기론 목사님 그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좀
바꾸었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제자훈련이 좀 명제적인 것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부행복 교실이 이제 그 관계적으로 가고요. 그걸 쭉 이제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65세를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부행복 교실 2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엠티 네스터들을 위한 자녀들이 이제 둥지를 다 떠난 부부가 어떻게 세컨 하프를 실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또 성계적 교회가 또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들어와서 남은 삶을 좀 가치 있게 삽시다 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목사님께 질문하신 답을 했는지 제가 그냥 딴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조은하 교수님 소감 좀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진솔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동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도 방금 김호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논의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선교적 교회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이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런 선교적 교회의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일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인데 이러한 그 복음의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넣으신 거에 굉장히 저도 큰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지금 이제 생각난 거는 앞에서 목사님들께서 다 제가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그 토론토에 있는 친한 친구와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여전히 그런 그 이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마 목사님도 이번에 이러한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역의 어떤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점들을 추구하게 되셨을 것이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뭐 백신 이후에 조금 달라진다 해도 우리는 이미 이 1년 동안 경험한 그러한 그 이 경험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런 그 시대를 맞을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 이러한 그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의 이러한 그 목회의 방향에서 어떤 변화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 19 상황이 지금 저도 이제 한국의 뉴스를 매일 이제 보고 있고 주시에서 보고 있는데 토론토 그리고 여기 온타리오 지역은요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전체에서 만약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왔다가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토론토 도시만도 1,000명이 넘어갔어요. 어제도. 그리고 온타리오 주에서 4,000명이었습니다. 어제. 계속 지금 3,000명에서 4,000명 사이로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 비대면 교육, 뭐 비대면 예배, 뭐 비대면 다 비대면이고 뭐 줌인데 저는 요즘 생각은 굳이 이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뭐 오늘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만요, 이 줌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중을 하니까 집중을 하고 또 먼 길 오고 가는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도 줌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은 줌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뭐 바쁜 그 출퇴근 시간을 막 어렵게 교회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막 다 지쳐 있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럼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저녁 시간에 한두 시간 집중하십시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비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우리가 좀 유틸라이즈를 할 수 있겠다 싶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세교반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집에서 미리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대면으로 만날 때에는 좀 그걸 서로 나누는 시간에 더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 예, 이런 좀 컨비네이션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일 교수님 계세요? 네. 네, 잠깐 말씀해 주시죠. 동창 목사님한테. 아유, 이게 오랜만에 이게 그 스크린을 보니까 고개가 아파가지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목을 아유, 조심합니다, 이걸 다. 네, 비디오를 그럼 껐는데 하여튼 송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나이 먹어서 동창인 걸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도 가고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봤지만 이렇게 동기 동창이면서 이렇게 그 존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송 목사님은 소박하면서도 또 굉장히 내실이 있고 또 정말 사람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저의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잠깐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가 될 사람이 됐고 또 어떤 그 좋은 그 신학을 가지고서 목회라도 잘하셨을 텐데 특별히 선교적 교회론이 송 목사님이랑은 또 잘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면이 이렇게 사역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참 조화가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근처에 살았으면 아마 목사님 교회 출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은 저도 목사이지만 신뢰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그런 인품을 가진 신앙인 목사님이 곁에 있으면 그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샘터 그 얘기는 제가 미리 못 들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강의를 또 송 목사님이 하시게 돼서 너무 그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분으로 오랜 친구인데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이제 약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쓰진 않겠지만은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좀 살펴보셨어요? 공통적인 원리와 교회마다 특별한 원리? 그 각 사례를 이제 정리해서 제가 그 실천 원리라고 정리한 걸 뽑아 보니까 2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 이 20페이지 안에 굉장히 그 주제로 보면 계속 책 한 권을 써야 될 정도로 이거 가지고 이 안에 굉장히 내용이 풍부해요. 근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겠고 제가 10분 정도 3P 이론 중에서 첫 번째 P는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온 오늘 송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한 목회 철학을 뒷받침해주는 신학 그런 부분이고 제가 지금 10분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프린시플은 그동안 쭉 해왔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세 번째 프로그램은 뭐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그거는 프린시플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들이 계속 더 만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요걸 10분 정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 이미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실천 원리.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세 가지 원리에서 첫째는 목사님의 목회관. 오늘 우리 송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신학, 철학, 반대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소신, 그런 부분을 가지려면 이제 여기 있어야 되고, 교회론, 구원론, 여러 가지. 두 번째가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럼 옮길 수 있을까 할 때 프린시플, 여기까지 이제 공통적 부분이고,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5가지로 했는데 저도 요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주로 교회 안에 있는 부분이고 왼쪽은 이제 지역사회 관계의 부분이에요.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결국 한국 교회가 성교적교로 전환하려면 목사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적인 역량을 들어가 보면 신학적인 관점,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통전적인 신학, 예배 예전, 성경 공부, 설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필요하고, 성교적 목회 리더십, 교회 안과 바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성도들의 참여,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 그다음에 교회 조직을 선교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 민주적인 운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할 것인가, 교회 내부적인 거라면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자원이 무엇이고 지역사회를 파악하는 거, 또 지역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누군가, 지역교회들의 네트워크, 에큐메니컬 협력,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이 활동들이 그동안 우리가 쭉 사례를 들어오면서 이제 좀 정리해서 도식화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공동체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10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닫힌 목회로부터 지역사회를 향한 열린 목회로 나가야 되겠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안에 갇힌 거를 바깥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렇고, 성도들도 교인으로부터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나눈 이 생극교회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우리들의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부분이 목사실을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친교 없는 전도와 선교에서 친교 안에 있는 전도와 선교, 예수님의 사역에서 코이노니아의 근거를 두고 복음 전도와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친교의 토대를 두고 전도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정체성. 한국교회는 대개 교회 안에 교인으로 머무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의식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부분이고, 평소에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재직을 어떻게 지역사 리더로 세워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선교적 목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교회 안에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원리를 늘 주지하는 것. 네 번째는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부분인데,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 지역사회가 보이고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고, 이게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 개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지역사회 만나는 근접 공간. 우리 송 목사님으로 말하면 아까 그 영지 센터 플러스인가, 그런 부분들, 지역과 교회가 만날 수 있는 근접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필요를 발견하면 성도의 은사를 발견하는데, 이게 목회의 기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을 그냥 내 목회 밑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꾼으로 계속 발굴해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냥 뭐 쓸모없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나이와 학력 상관없이 계속 자기 자신이 발견해가면서 개인의 성장이 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로 연결시켜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 이제 인식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목사님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떤 걸 만들면 좋겠습니까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네 번째 지역사회 필요와 다섯 번째 교인들의 은사 또 자원을 발굴하는 것을 매칭시키는 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가 지역사회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다. 마당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다음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교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 행사도 교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이미 많이 들었어요. 이미 수련회는 이제 교회 청소년 캠프로 뭐 아동 캠프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고 교회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교회의 자원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우리 안산 명성교회 김홍선 목사님 말씀처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 자원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가지고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그동안 개교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역사회로 좀 확장시켜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초점을 둔다면 이제 지역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선우준 목사님이 같이 안 하니까 지역교회로부터 이제 질투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개교의 성장으로부터 지역사회 복음화로 좀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나라가 개교회주의고 교파주의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주 사랑선교회, 후암동 교회, 성암교회 등등 찾아보면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 연대 협력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접촉점 찾는 것, 제가 사례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접촉점이 다양해요. 목회자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된 접촉점이 있고요. 지역을 향한 목회자의 관심, 마을 발전 모임에 참석한 거, 우리 선우준 목사님,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 교인들의 직업이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부분들, 또 지역을 향한 섬김, 교회 내부의 변화가 외부의 참여로 연결되는 건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런 접촉점을 찾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계속 변화시키려 하다가 목사님이 상처가 받는데 저도 교회를 개혁하려고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비판해 오다가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관점이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장 24절의 첫 번째 시작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비판해 오면서 문제에 집중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라지에 집중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라지. 교회 안에 가라지, 한국교회 가라지. 사탄의 가라지를 심어줍니다. 종은 가라지에 집중합니다. 제가 종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본 것이죠. 근데 주인은 가라지를 알지만 곡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을 희망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제가 종의 의식에서 주인의 의식으로 전환했어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보면 왜 변하지 않냐 그러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씨는 가라지와 공존하고 그 속에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 속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기서 제가 이제 17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들을 발굴하기 시작하고 그걸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려면 내가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아주 세져요. 세져. 기쁨이 없어. 그런데 여전히 그런 문제가 많지만 좋은 씨를 발견하고 심는 일을 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13주 동안 희망을 나눈 것이지. 옛날 같았으면은 계속 비판한 얘기만 제가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계획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획해야 되고 이게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게 해오다가 이 본문을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우리 김도일 교수님이 자주 말하는 신학의 회심, 관점의 회심. 자, 마지막.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세미나 하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일꾼이 없는데 어떡하죠? 네. 자,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 마가복음 이 복음서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에만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무관심 유형.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날이 어두웠는데 먹어야 될 걸 알지만 그냥 동네로 보내서 스스로 알아서 먹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과 관계없다. 우리는 말씀만 하지 봉사는 우리가 안 한다. 우리는 교회에 관심 있지 세상은 아니다. 세상이 교회 구제기관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이원론적인 신앙, 한국 교회 거의 80~90%가 아직도 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또 구제한다 그러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게 첫 번째.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반응,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사람이 빌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리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원리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세 번째 원리, 상황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아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사실은 성교적 교회하려면 지역사회를 위한 중보 기도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주일날 대예배 기도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교회 안에 있는 기도만 끝나지 말고 세계를 위한 기도, 한국을 위한 기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을 위한 기도를 목사님들이 신학적 관심으로 설교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변화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다. 지역과 이웃을 주목하고 살피시는 예수님의 행위. 두 번째,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가진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 38절은 마가복음 6장에만 들어있어요. 다른 세 복음에는 여기 없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없는 걸 요구하지 않고 다른 교회가 하는 걸 쫓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아주 작고 소박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풍족히 채우고 남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눈덩이 현상, 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동안 제가 17년 동안 연구한 교회들을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사례를 연구하면 딱 이런 원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고 없는 걸 요구하지 않고 다른 교회가 하는 걸 따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부터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희망 찾기. 한국교회는 지역교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파주의 개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구교회처럼 교회가 전 사회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단위로 해서 보니까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교회 차원에서 선교적교 운동을 전개한다면 지역교회와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한국교회 열정과 헌신적인 성도, 신실한 목회자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제가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제 원리인데 여기에 거의 20페이지에 제가 그 각 사례마다 정리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13주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숙제가 좀 있는데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그동안 새롭게 배운 점이 뭔가 레포트를 쓰는 거예요. 레포트 새롭게 제가 이 카톡에다가 올릴게요. 그 항목을
새롭게 배운 점. 두 번째, 나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게 뭔가. 첫 번째 P의 내용입니다. P. 관점, 신학적 관점, 목회적 관점, P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제 강의는 거기다가 역점을 뒀고 사례는 프린시플을 배웠으니까. 두 번째, 나의 인식의 변화가 뭔가. 세 번째,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뭔지. 질문이. 해결해야 될 질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과정에 대한 코멘트를 주세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1기로 시작을 했고 2기, 3기로 쭉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하고도 또 해보려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롭게 배운 점. 두 번째, 나의 목회 신학에 생긴 변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 네 번째, 코멘트.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카톡에다가 제출하세요. 시간이 많이 줘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 3일 내에 정리하셔서 이 뜨거운 김이 식기 전에 정리해서 카톡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좀 확인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모임을 2월 22일 날 월요일 날 8시에 2월 22일 8시에 만납니다. 송민호 목사님도 시간 되시면 들어오세요. 서로 같이 이제 나눠서 좋은 멘토가 되시니까 신학적이고 목회적으로 2월 22일 날. 그리고 우리한테는 멘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멘토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지역사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이 뭔지, 필요가 뭔지.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일하기 전에 지역사회를 둘러보는 일이에요. 지역적 특성, 문화적 특성, 사회적 특성,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필요가 뭔지 첫 번째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카톡에다가 올릴게요. 지금은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오병이어가 뭐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자원, 엄청난 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김나정 목사님은 정선에서 아주 작은 교회고 10명 교인이 지금 30명이 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첫 번째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 문업교회가 시도하는 게 뭐냐면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막아서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놀고 배드민턴 치는 공유하는 현장으로 시작했어요. 플래카드 딱 써붙이고 주중에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시도예요. 문업교회가 내실이 든든한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나가는 첫 번째 시도를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주차장을 딱 본 다음에 새로 아스팔트를 잘 깔은 주차장, 거기 우리 손녀 가서 놀았거든. 노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서 애들이 뛰어놀면 좋겠다. 배드민턴도 치고 망도 만들어 놓고 주중에는 우리 이현아 목사님 주차장 엄청나게 넓잖아요. 거기에 예, 정자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 시도를 뭘 할 것인가? 교회 공간을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지역사회에 나가도 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시도가 뭔지 여러분들이 세 가지입니다.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거,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와 자원, 오병이어가 뭔지,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시도해보는 작은 첫 시도가 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해보신 다음에 2월 25일 날 같이 만나서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숙제는 피드백이에요. 새롭게 배운 점 쭉쭉쭉 제가 이제 적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 1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어드밴스드 코스로 들어가서 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지역사회 그 분석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하는 우리 장신대 이만식 교수가 있어서 이미 말씀을 드려놨어요. 나중에 이제 만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면사무소나 구청도 찾아가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분석하는 방법론이 뭔지 또 그 다음번에는
이제 굉장히 또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또 초청해서 특강을 해서 계속 상기시키면서 꾸준히 1년 동안 나갈 때 목회자의 나 자신하고 여러분의 교회하고 우리의 공동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에 연대하는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걸 확인하고 공유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론과 현장이 맨날 서로 나눠 있는데 이거야말로 현장을 이론으로 설명하고 그 이론을 현장으로 실천해내서 진짜 알찬 공부를 현장에서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고착 상태에 있는데 한국교회가 나갈 길을 우리들이 힘과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같이 찾아 나가는 작업을 지금 첫 시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이 모임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얼마나 풍성한 이제 열매를 가져올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가 소장단이 또 여기 이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한국교회의 출구를 위해서 또 우리 이민교회의 출구를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주가 지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그냥 계속 생각만 했었으면 아직도 시작을 못했을 텐데 그냥 빵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일단 시작을 하면서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가르치신 분이 앉아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움직이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제 아내 자동차 그 실습 가르쳐준 분이 해준 얘기인데 너무 저한테 기억에 남더라고요. 앉아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를 굴리면서 움직이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한번 움직이면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 가정교 마을 연구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모여서 다시 한번 또 평가해보고 또 어느 시간 지난 다음에 제 2기를 또 모집을 해서 또 계속 전국에서 한국교회를 저변으로 이렇게 쭉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좋은 씨를 심어가는 그런 운동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우리 송민호 목사님이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지난 13주 동안 만나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적 교회를 위해 많은 이론과 또 사례를 볼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여하는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목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교와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교수님 또 김 교수님 그리고 조 교수님 우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랑의 노동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며 이민교회와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를 너무 넘기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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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괴롭혀도 되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송 목사님은 우리 저 너무 소장단하고 반갑습니다. 좀 더 만나서 얘기할까요? 시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이 책이 아마 한 몇 달 후에